11시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이 앞에 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전도사님, 성도를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상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청주 흰돌교회 임보 목사님께서 11시에 말씀의 제목은 한국은 멸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임재리 성도, 강성순 권사, 이순주 목사님, 전선자 성도, 이재호 성도, 윤광미 권사, 박용숙 권사, 김효순 권사, 권은실 권사, 윤현아 집사, 정상엽 권사, 곽경분 권사, 김순아 권사, 이철북, 권진영 집사, 유광열 장로님, 박철용 장로님, 신연자 목사님, 신연자 목사님, 황규진 성도, 남노미 권사, 이순여 성도, 김영민 권사, 장한나 성도, 무명으로 드립니다. 남궁순옥 권사, 김평화 권사, 김애자 권사, 김점순 권사, 손영희 권사, 박순자 권사, 김정자 권사, 김미경 권사, 박선여 권사, 곽기주 성도, 전재선 집사, 백시온 성도, 전진구 성도, 전운우 성도, 전재구 성도, 송준화 성도, 민찬혁 성도, 박고은 성도, 민용희 성도, 송초아 성도, 김규신 성도, 곽기현 성도, 민우혁 성도, 남예린 성도, 남우진 성도, 남시화 성도, 유현지 성도, 민견혁 성도, 이지혜 성도 각각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살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전 먼저 기도하면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불초 연약한 종 오늘도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만 쓰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 사이 성전 지켜주시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급한 연락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맨 뒷줄 석줄만 일어나 봐요. 네 줄, 양쪽 여기도 네 줄 일어나 보세요. 한번 뒤에 영어로 할까? 외국인들이에요. 맨 뒷줄 빨리 네 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까지 와서 뒤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아까 여기 학생들이 수련해 온 것 같아. 학생들 주 감사의 물 드렸던 학생들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학생들 조금 전에 이름 많이 불렀는데 어디? 아 거기 일어서 봐. 한번 일어서 봐.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일어서 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참 감사하네. 고마워요. 도시락 싸왔어? 점심 어떻게 할 거야? 사 먹어야 돼? 우리 저 목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 학생들은 그냥 줍시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이요 그러면 저 전도사님 책임지고 식권을 줘서 밥을 먹도록. 아유 참 고맙죠. 이야기하기 싫고 듣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한국이 멸망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계시받은 사람 이야기 아니고 유엔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유엔 통계. 어느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고 정치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 봐요. 이 지구촌에 우리 한국어 하나, 영어 하나 이렇게 언어가 7천 언어가 있는데 이미 557개 언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민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평균 40일 만에 한 언어씩 없어지고 있대요. 지구촌에서.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빙하가 이상기온으로 빙하가 녹아서 물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잠긴 나라가 많아요. 섬나라들. 이 남미 쪽 아프리카 쪽 가면 그런 데가 있어서 나라를 포기하고 남의 나라 가서 난민 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위험한 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모티브라든지 피지, 방글라데시 이 나라들이 가장 시급하게 지금 가라앉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수면하고 상관이 없이 인구 소멸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인구 소멸. 조금 이따 제가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를 지금 그래프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1세기라고 하는 건 99년을 1세기라고 그래요. 1년부터 99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고, 그 다음 2세기는 100년부터 199까지를 2세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1대 2대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1대면 저 자식이 2대예요. 손자가 3대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세기 100년 안에 지구촌에서 한국은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슬픈 얘기죠. 이미 월남이 없어져서, 월남이 없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월남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국기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살겠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을 얻어서 살든지 난민이 되는 거죠. 이 서글픈 얘기.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멸망을 하고, 유엔에서 발표한 게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멸망을 하고, 경제학적으로 멸망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멸망을 하고, 문화학적으로 멸망을 하고, 군사적으로 멸망한다. 이게 유엔 통계예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한류 같은 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늙은이들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이 글을 우리나라에 쓴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쓴 글인데, 유엔 통계에서 유튜브에 보면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 나온 지가 몇 달 됐는데 최근에 한글로 번역된 것이 유튜브에 있더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영상을 제가 그 번호 1번 쓴 거 있어요. 방송실에. 화장실 갔나? 방송실 안 계세요? 한번 가봐요. 가보세요. 아니, 혹시 쓰러졌나? 좀 이따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는 그 AI 때문에 세계 멸망이 다가온다. 하나의 심판이. 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인간이 만든 기계에게 정복을 당하고 살고, 이용을 당하고 살고, 기계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나 보시겠어요? 평생 바둑으로 세계 1위라고 하던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AI하고 바둑 둬서 첫 판에 깨졌잖아요. 근데 그 기계에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하나 없으면 당장 바보 된다고.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 시내 갔다 오면 길 못 찾아간다고. 기계 노예가 돼 있어 벌써. 컴퓨터가 딱 꺼져봐요. 모든 행정이 마비가 돼요.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과연 보고 계실까?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자, 방송실 오셨어요? 오셨으면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달됐죠? 예? 뭐래? 같이 보냈는데.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이라도 보낼 테니까 이걸, 전수사님 이거 갖다가 빨리 와서 방송실에 번호 쓴 것만, 옆에 번호 쓴 것만 빨리 전달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속으로 방송실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아, 이 새끼 주도 안 하고, 이 새끼 멀쩡히 있는 사람은 쓰러졌니, 변성하니, 저 새끼 저거 욕했지 지금. 네? 커피 사왔다고? 아, 그래요. 이따가 먹을게. 감사합니다. 예, 이따. 예? 예, 보냈대. 예, 가긴 갔는데 거기서 저리 안 간 거지. 아니, 너무 심각한 얘기라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놓고 일주일 동안 제목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영상에 딱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까? AI에 대한 이야기, 지난 설교 딱 나가니까 벌써 3일 되니까 1000명 이상이 구독자가 나오던데, 이거 나가면 굉장할 텐데, 이거 잘못하면 항의들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분명히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유엔 통계.
근데 여러분 지금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망하네. 멸망한다니. 멸망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그런데 유명한 교수 그렇게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들, 장관들 한 사람도 미래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거 회의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뭐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정확히 35년만 줘요. 35년. 멀리도 보지 말고 35년이면 우리는 없어. 그때 황건사 더 살 거야? 아이, 그 안에 가. 예?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가자고. 우린 가야 돼. 근데 쟤들 35년이면 쟤들 한참 때거든. 저 어린아이들, 저 학생들 한참 때가 35년 후면, 그지?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 100년 전에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 기능이 35년 후에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100년이 있으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길은 있어. 길 하나. 아멘.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북에서 온 사람이야? 살아날 길이 한 길 있어. 한 길.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살려주셨어요. 지금 살 수 있는 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지금부터 애를 막 낳는다고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병목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자, 그럼 통계를 보고서 준비됐어요? 1번. 아직 안 됐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 저기 준비되면 내가 또 얘기할게요. 지금 백성들에게 돈 몇 푼 주는 거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돈 주면 좋지. 안 주는 것보다. 근데 지금 여기 일어섰던 저 학생들, 쟤들이 다 갚아야 돼. 쟤들이 남의 돈 꿔쓰는데 그들이 안 받나? 집을 담보로 써놓고 은행에 융자를 받았었다 못 넣으면 집이 어떻게 돼? 압류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천조 이상이 이번에 15만이면 12만이면 뭐 13만이가 얼마 몰라.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난 안 쓰려고 그래. 나 하나 안 써도 소용없지만 싫어. 내 자존심이. 13조야. 다 나눠주려면. 그 쟤들이 13조를 갚을래봐. 우리나라 기름이나 금덩어리가 나 석탄이나 뭘 만들어 팔아야 될 때 날마다 데모하다 보니까 회사들, 큰 회사들, 대기업들 다 해외로 가고 뭐 해서 갚을 거야? 그럼 나중에 땅 차압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쓰세요?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니야. 물론 자영업자들은 그것이 풀려서 당뭐 숨통이 쉬어진다, 뭐 좋아한다 그럴란지 몰라도, 멀리 보지 말고 35년 후를 보자고. 2060년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아멘 좀 해. 나라 망하길 기다렸던 사람들만 왔나 봐 오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놓고도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우린 다 살았어. 이제 우린 살았는데 거기 35년 후면 아직 있어. 거기도. 예. 쟤들 한참 때인데 하고 싶어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유모차에
개새끼를 태워가지고 다니잖아요. 태울 애가 없어. 예? 그거 보면서도 못 느껴요? 그게 그냥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자, 봐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엔 통계라고 밑에 써 있어요. 2024년 유엔 통계라고 여기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써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나이야, 나이. 지금 현재는 지금도 벌써 없어. 젊은이들이 없어. 예? 저쪽은 24년, 청색은 24년. 요쪽은 아니 이제 여성 남성 이거는 저쪽은 남자 여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60대 이제 50대 40대 70대 24년 후인데, 근데 다음 넘어가 봐요. 각 나라가 보통 우리가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그거 하나님 명령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60년대는 보통 5, 6을 낳았어. 예? 밥 먹고 할 일도 없거니와 그냥 급한 집은 9도 놓고 12도 놓고 19 놓은 집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점점 들어서 줄어들면서 최근에 2사람 반을 낳아야, 한 사람이 2사람 반을 낳아야 나라가 유지된답니다. 그런데 0.72 한 명을 못 낳아. 그렇게 3사람이 어울려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네? 3사람이 2 낳는 거야. 중국은 하나, 미국 1.6.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한국이래. 그리고 또 늙기는 제일 빨리 늙어. 그 다음 3번 2035년 후에 2060년이 되면은 봐요,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없어요. 전부 60대 70대 80대. 일 할 수 있어요? 60대 70대가 나가서 춤출 거예요? 60대 70대가 나가서 서빙할 거예요? 당장 35년 후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요. 그 다음 보통 때는 한 2, 3사람이 노인 하나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음 이제 2060년이 되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금 내기도 바쁜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통계가 난 거예요. 한국은 멸망한다. 다음 1세대, 우리를 1세대를 봅시다. 우리를 1세대에는 100명을 낳았다면은 2세대에서는 36명이야. 그 다음 3대 갔더니 13명이야. 4대 가면은 100명을 낳아야 되는데 5을 가지고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명이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렇다고 여기 연세 드신 80 먹은 90 노인들한테 지금 애를 낳으라는 얘기 아니요. 예? 낳을 수도 없거니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깨닫고 막 낳자. 사교육 때문에, 집값 때문에 안 낳는데. 그러니까 나라 정치는 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안 들어도 학교 갈 수 있고, 누구나 결혼하면 집 하나 살 수 있고, 그 나라 만들면 되지 왜 못해. 당장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나라 봐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올 때
우린 죽는다 했지만 거기서 총리 하나가 정신 차려가지고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보다 GNP가 말레이시아가 지금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가난해. 본토는 쫓겨나왔던 사람이 각성을 하고 총리 하나가 바로 섰을 때 지금 싱가포르이 89,000달러의 GNP, 우리보다 배 이상 잘 살아. 지도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나라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딴 생각만 하는, 어떻게 하면 돈 꼽을 칠까, 어떻게 하면 권력 좀 부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감출까. 그러면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망하나? 그 사람들 자식도 같이 망하는데 내 새끼가 멸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나라가 없어지는데, 이 가슴 복장이 터질 일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크게 짓고 교인 몇십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복 받아라, 물론 받아야 되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복 받은 뭐에 나라가 없어지는데. 월남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나서 베트공과 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서 나가 싸웠는데 졌잖아요 결국. 그랬는데 그냥 더불어 살면 베트남이 공산주의입니다. 여기 싫다. 그래서 나온 난민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산항 쪽에 배 하나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겠어. 난민 안 받는다. 그리고 국회에 했다고, 회의를 했다고. 난민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각 나라에서 무조건 여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권을 발행할 나라가 없잖아. 여권을 발행할 나라가.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아예요, 고아.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돼. 우리 받아줄래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다시. 저 개 얼마나 멋있어? 개에다 유모차에 개 태우고 다니는, 지금 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태우고 다녀야 될 사람들인데 저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 내는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랑스럽게. 다음. 자 봐요. 2060년이 되면은 25세 35세는 5%가 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95%야. 5%가 95%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이 말 좀 해봐요. 왜 벙어리들이 됐어? 기가 막힌가? 아이씨 오늘 안 갈라다 갔더니, 이거 안 들어도 이거 와. 안 들어도. 그럼 어떻게 대안이 없어 지금. 지금부터 애를 낳는다고 해도 대안이 안 쓴다니까. 하나, 전 교회가, 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거 하나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소리를 안 하잖아. 성공하라, 복 받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상 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까 그게 마지막인가요? 네, 하나 있죠. 마지막. 이게 이제 2060년대요. 35년 후에. 뭐 사실은 우리 황권사 우리는 안 들어도 돼. 이거 우리 갈 거니까 그 안에. 그러나 이제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한번 해주는. 목사님도 그때 계시겠죠? 그죠? 100세 세대니까 계시죠? 예? 갈래요? 갑시다 그래 우리. 봐요. 독거노인. 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친척이 없어. 양로는 막 매주는데 봉사자가 없어. 이게 멀지 않아 35년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를 유엔에서 발표를 한 거야. 조사에서. 물론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애 안 낳잖아요. 0.72.
서울은 더 안 났는데 0.58이요. 서울은. 왜? 우리나라 즐기다 죽자는 거야. 우리나라 즐기다 죽자는 거야. 힘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니까?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교수도 없고 연구하는 정치인도 없고 우선 먹긴 꽃감에 달다고 자꾸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 하고. 자, 얘기 본론 돌아갑니다. 성경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는 통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안 돼. 나는 나 같은 건 안 돼, 안 돼.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 나라와 네 자식과 네 친척과 네가 멸망한다는데 넌 보고 있을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더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라. 안 간다니까. 가서 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리고 와서 또 돌아와라. 안 들어. 또 여기서 울어. 아유, 이 새끼들 말도 더럽게 안 듣네. 하나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빨리 가라 이 새끼. 아유, 가서 여기 와서 울고 저기 와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40여 년 동안 오로지 돌아와라 나라가 멸망한다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결국은 말을 안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하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시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그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 멸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하고 불당 가고 그게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어떤 사람 보면 살림살이를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 그날 신방 가면 그 집에 가면 예배 드리기도 전에 목사님 이거 봐요. 이거 새로 사왔고요. 이거 새로 그 진열된 그릇을 이야 예배에 관심 없어. 예? 대개 여러분도 그래. 좋은 그릇은 안 써. 다 이렇게 진열해놔서 그치? 그래 안 그래? 비싸고 좋은 건 안 써. 그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오늘 아침에 서방님 해드렸어야 돼. 애들 거기다 담아줬어야 돼. 안 써. 귀한 손님 오면 오도 안 와 평생. 귀한 손님도 없어. 그거 받아 먹을 사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 다시 여러분 신발도 여러 컬 있지만 신기 편한 것만 자꾸 신잖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끝장난 거야. 엉뚱한데 신경,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라고. 오늘 여기 학생들 왔는데 너 왜 공부하니? 출세하려고.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라는 의미를 바로 아세요.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야. 예배의 정의를 바로 아시라고.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고,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학생들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 하나님이 들어 쓰셔. 본인의 뜻은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계시다가 저 강원도 영월 아주 시골, 아유, 나가 부흥이라 한번 갔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내려서 한참 가다 내려서 또 시외버스 내리고 그다음 동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걸어서 한 30분 들어가니까 교회가 나오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고 3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얘는 끝난다. 그러니까 임 목사 좀 맡아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요거 3학년짜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얘가 목사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소원은 북에서 오신 양반인데 비난 올 때.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야 3학년 내가 1년간 데리고 있었어요. 너 시험 보러 가지. 시험 보러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이제 면접 볼 때 공부를 잘하니까 면접 볼 때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 틀림없이 묻거든.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뭐 이제 쭉 가르쳐 줬어. 갔다 오더니 어떻게 돼서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왔어요. 근데 너 목사 왜 할 거냐고 묻대 안 묻대? 물었어요. 그 뭐라 그랬냐? 나는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다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막 시험 보는데도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 합격시키겠어? 떨어졌지 뭘. 지금 영월에서 저 장사하고 살아요. 아이고 기집애가 말도 더럽게 안 들어. 1년간 그냥 처먹이면서 그냥 가르쳐놨는데 그런 식으로 출세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예레미야가 외쳤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아멘. 아멘. 순종하고 돌아와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엉터리 하지 말고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 너 진짜 백기가 되라. 돌아와라. 두 번째 예레미야가 외쳤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안 그러면 나라가 멸망한다. 나라가 멸망한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멸망을 한다고요. 이건 대한민국이 100년 안에 멸망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TV에서 나와서. 그런데 관심 갖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관심 안 가져요. 네? 통계를 보셨잖아요. 애를 안 낳는데 어떡할 거야? 안 낳는데. 지금 아파트 막 10억, 20억 주고 들어간 아파트 한 26, 35년 후면은 빈집 많습니다. 아무나 들어가 살아도 되는 집들. 가는 곳마다 폐허. 공장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살아있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배금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가 운영하는 건데 누구한테 세금을 받을 건데? 늙은이들한테 뭐 받을 건데? 네? 그럼 돈 분께나 있는 인간들은 이런 거 알고 챙겨가지고 이민 가지. 그러면 저들은 살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을 가야지.
나라 올바로 지도하고 백성들 일구하라고 좋은 자리 주었는데 처먹고 살다가 저만 이민 도망가 버리면 몇 년은 잘 살날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그거 다 갚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저들도 살고 우리 살고 우리 후손도 다 살게 하는 방법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야 돼. 교회마다 강단마다 이거를 매주 외쳐야 되는데 복받아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만큼 받았으면 되지 뭘 복을 더 받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서울역 앞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심호하신 김치선 목사님이 서울역을 이래 내리다 보면 막 피난민들이 막 열차 막 이렇게 막 매직에 매달려 타고 내려오는 걸 보시면서 저 백성들이 어디 가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셨대요. 그래서 그 김치선 목사님을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후배들을 양성해가지고 저들이 흩어져가 있는 동네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한신학교를 세웠고 그 대한신학교의 모티브가 뭐냐면 너희들은 졸업하면 우리나라 각 동네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 전 감리교 목사였었어요. 감리교 목회하면서 그 대한신학을 목회하면서 가서 배웠어요. 그분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이들이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는 백성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멸망을 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안 듣는 거야. 안 듣다가 3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남의 나라의 침략을 3번이나 당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어라 안 오는 거야. 죽어라. 바벨론이 3번이나 침략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큰 건물, 큰 교회, 숫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네? 그러게 이제 쟤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 왜 애 많이 낳지 안 나가지고. 맞는 얘기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어디서 훔쳐다가 내 새끼를 만들 수도 없고. 힘들다 어렵다 기가 막히다 했지만 유엔에서 이런 걸 발표할 줄 몰랐지. 막상 딱 나와보니까 어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말 흔한 말로 하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야.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 하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 하나밖에. 제가 크게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따라해.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시험 때가 왔다 하면 시험을 앞둔 학생은 준비할 게 뭐야?
그렇지, 시험 준비해야지. 아우, 똑똑해라. 저런 애들이 벌써 대통령을 했었어야 돼. 근데 너무 늦게 태어났다 얘. 아마 그때 되면 대통령을 누가 하나도 안 한다고 다 도망갈걸.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려고.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나서부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 1950년대 냉전시대가 고조되고 있던 그때, 국제정세가 아주 어려운 때 미국이 소비에트, 그러니까 옛날 소련과 같이 대등한 나라라고 하자 너희들과 우리는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우리는 너희들하고 많은 것 중에,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걸 뭔가를 좀 나타내야 되겠어. 그때 와킨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1860년에 와킨슨 목사님이 당시의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살몬 체이스 재무장관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 돈에다가 이 글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냐? In God we trust. 예? 지금도 미국의 모든 돈에는 그 글이 써 있어요. 예? 모든 글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모든 계획 아래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 뜻이요. 우리나라 돈은요, 공항 나가면 비행기 딱 타면 못 써요. 쓸 데가 없어요. 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가 In God we trust라는 하나님 자가 쓰여 있는 달러 또는 김정은이도 좋아하고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달러라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와킨슨 목사님의 이 제안을 미국에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 그 참 좋다. 뭔가 우리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고 살잖아요. 미국 못 가서 안달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 민족성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좀 신사적이지 못해. 좀 그들하고 좀 달라, 질이. 예? 좀 질이 달라. 우선 나를 나밖에 몰라. 거기 봐요. 돈을 셀 때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 하나, 둘, 내 거. 근데 미국 애들은 돈 셀 때 이렇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너 가져. 나눠 쓰자. 너 가져. 그런데 우리는 내 거. 민족성이 그래. 요즘은 연필 깎는 기계가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 칼로 깎을 때, 우리 연필 깎을 때 이렇게 깎잖아. 찔러 죽어도 너나 되죠 이 새끼야. 너나 찔려 이 새끼야. 나는 안 돼. 근데 걔들은 이렇게 깎고 이렇게 찔려도 내가 찔려야 돼. 다쳐도 내가 다쳐야 돼. 우리나라는 괜히 남의 싸우는 데 가서 훈수 두다가 얻어 터지는 사람들 많아요. 남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데 가서 옆에 있다가 구경이나 하지. 아, 그걸 왜 오다 포로 먹어 그러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싱긋이 웃으면서 또 좀 이따 또 얘기 또. 그 싸움 말리다가 싸우는 사람 많어. 그 민족성이 그래. 그게 좀 독특한 민족이요. 그럼 독특한 민족한테는 좀 독특하게 지배를 해야 돼. 그런데 니나 내나 다 마음대로 자유 안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
너 미국에서 너 엄마 그 쿠데타해서 올바로 한다더니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왜 자꾸 독재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아, 이게 민주주의인데 한국적 민주주의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서 조금 다른 데로 가면 탁 때리면 얼른 제자리로 오고, 또 놔두면 요리가 나면 탁 때리면 얼른 몽둥이 들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 딱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조생증은, 조선 사람들은 나쁜 말이에요. 일당 하루 일하면 500원, 뭐 5,000원 5만 원 준다. 그러면 그냥 전부대가 될까 무섭대. 그냥 틈만 나면 서 있어. 누가 오면 하는 척 하다가 하면 또 서 있고. 근데 웃게, 일본말로 웃게, 요만큼 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딱 못지를 떼주면 죽을까 무서워서 못 시킨대요. 얼마나 그냥 막 매달리는지. 그 민족성이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주의는 잘못 들어왔어요. 되는 게 없잖아. 안 되면 바꿔야지. 좋은 쪽으로. 싱가포르에서는 껌 팔지도 말고 뱉으면 벌금이 2천만 원이야. 껌 거리다 뱉으면 2천만 원에 감옥 가야 돼. 그러고 태장을 맞아요. 태장. 궁둥이를 벗겨가지고 옷 벗겨놓고 다른 데 가려놓고 여기 내놓고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는 사람은 누가 때리냐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팔심이 좋은 사람을 가지고 한 대 때리면 쭉 찢어져 살이. 외과 의사가 입회를 해. 6대를 맞았네. 6대 맞아. 지금도. 그 민주주의에서는 싱가포르이 좀 떨어져. 그런데 잘 사는 나라잖아. 모든 나라 은행이 다 싱가포르로 가잖아. 예? 쓸모없는 섬 하나가 세계 관광지가 되잖아. 세계 은행이 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예?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0년만 더 계셨더라면 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그전엔 저 연세 드신 분들 안 계시죠? 남자 어르신, 그지? 옛날에 우리 얼마나 가난해서 지질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 얘들아, 학생들, 저 나무 없었어. 하나도. 새빨간 산이었어. 지금 그때 당시에 GNP가 60불. 지금 43,000불이라면서 한번 상상 좀 해봐. 옷은 단볼. 여자들 브라자 있었어 그때? 없었어. 외출복 이런 거 있었어? 메리야스요. 메리야스. 여자나 남자나 그거 외출복이요. 땡감 물 들고 그냥 빨고 막. 나중에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요? 회색이요. 회색. 그러고 살던 민족이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박정희 대통령 아들 지만이가 육군사관학교에 갔을 때 그 박지만이를 지도해 주던 소우이가 있었대. 그 친구가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함께 하고서 나서, 자네 내가 뭐 하나 해줄까? 뭐든지 말하게. 그때 그 소위가 하는 말이, 각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십니다. 아니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나중에 좀 더 급한 거 꺼놓고 나중에 내 꼭 대통령 끝나면 내가 믿을게. 근데 또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 내일을 의지하지 마라. 내일 우리 거 아니야. 오늘도 회개하려면 오늘 바로 하세요. 감사하시려면 오늘 바로 하세요. 집에 가서 해야. 그러지 말고.
내일을 어떻게 해? 내일이 우리 거 아닌데 왜 내일 결정을 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우리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대전에서 우리 집이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중소기업 사장님, 어머니는 또 다른 회사 하는 사장님, 형님들 두 분 또 사장님, 누님은 또 다른 거 사장님. 우리 대대로 사업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너는 사업을 물려받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 친구들 따라서. 지금 아멘 한 사람은 3대가 복을 받아. 아니, 아까 처음에 한 사람만. 그래서 교회를 따라다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따라갔어. 교회 가면 좋아, 친구들이 거기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 중한테 포교를 받고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업 집어치우고 중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가끔 오면 목탁 들고 배낭 짊어지고 진짜 쪽팔려. 옛날엔 사람들이 임사장 아들 그랬는데 중아들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 그러더니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신음신음 아프시더니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귀신 들렸대. 그래서 구슬해서 떼내든지 붓든지 해야 된대. 그런데 3박 4일 구슬하더니 신들린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집어치우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 됐어요. 그 우리 집은 얼마나 헷갈려. 중 하나, 무당 하나, 예수쟁이 하나. 근데 내가 제일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구박을 받는 거요. 뭐 안 되면 내 탓이요. 네가 교회 다녀서 그래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가서 무당이니까 대를 잡아서 대가 귀신이 막 놀아야 되는데 예수쟁이가 집에 있어서 대가 안 노는데 아무리 흔들려도 딱 붙어서. 그래서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쫓겨났어요. 부모 말 안 듣는 새끼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2달 남구해 놓고 쫓겨나서 지금까지 객지 생활이요. 그런데 나 쫓아냈던 그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고. 우리 가문이 지금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고 우리 손자도 목사 된대요. 예? 이렇게 남의 일이 나올 땐 박수님 저 뒤에서 꼭 붙여거터요. 손만 올리면 딱이에요. 또 이게 교회 기도원까지 와서 그렇게 살지 말아.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쫓아 내려가고 싶은 걸 참는 거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 말씀이야. 오늘 이 이야기 듣고도 못 깨달으면 대단히 미안한데 그렇게 살다 가셔. 희망도 없어.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예?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교회 직분 있다고 예배당 지었다고? 예배당 말도 하지만 난 7개나 지었어. 손수진 것만. 개척교회를 6번 해서 예배당을 지었고 기성교회 하나 건축한 거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예배당 짓는 건축업자는 다 천국 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아멘. 괜히 이름만 얹어 왔다 갔다 초상집 개 쫓아다니듯 그러지 말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의무를 알아야 된다. 예? 의무가 뭐야?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거. 환난을 당하는데도 못 돌아오면 할 수 없어요.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것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 자유를 주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그 대신 선택한 책임은 네가 져라. 예? 부부생활, 결혼생활 선택 여러분이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신발을 얻은 걸 신든가 그건 지가 선택했잖아. 그런데 안 신을라다 신었더니 뒤꿈치 까져가지고 빌어먹을 놈의 신발도 더럽게 만들었는데 신지 말지 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흉보고 있어. 그거 안 신었으면 될걸.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택은 자유야. 그게 자유의지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책임은 져야 돼. 그건 대신 안 돼. 믿습니까? 두 번째, 성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59절에 우리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 발을 돌려야 된다. 네? 아멘. 내가 하던 일을 생각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아셨어요? 아, 나 그전에 나 회개했어. 나도 회개했었어요. 전도사 때. 생각해봐요. 전도사쯤 됐는데. 근데 난 기도가 참 간단했어요. 그땐 저 서산 바닷가에 그냥 1973년도 군목회로 하사관으로 내가 군목회를 한 2년 하다가 이제 갔는데, 일반 목회를 가서 앉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총각 전도사가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교인도 별로 없고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두루두루 하시지요 주여. 아멘. 왜? 두루두루 다 했잖아. 두루두루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할 말이 없어. 할 말. 그 할머니들 뭐 새벽기도 3명 나오는 할머니들 바라보고 앉아 있어봐야 아이고 전기불도 안 들어와. 난포불 켜놓고 다 끌커면 그냥 부연 돋보기 안경 고무줄로 매이고 회푸대실로 끊어진 거 매이고 돋보기를 여기다 걸고 밑에서 이래 올려다 보면 여기서 보면 흰 창만 보여. 흰 창 6개. 찬송가 500장에 한 곡이 한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갈 길을 밝히고 다 한 곡이 한 곡.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음치의 3요소 박자무시, 청중무시, 자기도취. 그럼 그냥 안 싸우는 방법은 내가 보니까 같이 따라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그냥 우린 찬송 부르면 아주 육자배가 나옵니다. 그냥. 설교 듣다가도 그이들은 조금 의심 나면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있잖아. 그이들은 즉석에서 물어. 전사님 어째 그런데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아 내가 알아? 왜 나한테 자꾸 따져?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뻘떡 일어서서 뭐라는 줄 알아? 아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요? 그러고 가요. 그이 셋 중에서 이제 둘 남았어요. 하나 가고. 내가 그런 데서 4년을 목회를 했어. 그이들 붙들고 예배당을 졌다는 게 기적이야 진짜. 아이고 나 참.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생 부흥회를 워커힐 뒷산에서 옛날에 서울기도원이라고 조그만한 거 무화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는데 거기 갔어요. 참석 안 하면 졸업 안 시킨다니까. 졸업은 해야 되잖아. 목사 되려면. 조만한 교회에서 이 강단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그냥 백열전구 3개 들어와 있고 강사가 그냥 막 뭐 쪼만 사람들 사람 한 40명 앉혀놓고 왜 그래 악을 써. 회개라! 회개부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3개요 40명이 어떻게 그걸 다 받아. 3시가 나눠가면 끝나는데. 기도하래.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주여 두루두루 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가서 그러고 일어나는데 기도해!
일어나다가 앉으면서 왜 나만 보고 지랄이야. 이씨. 근데 옆에 애들은 막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떼걸떼걸 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아니 쟤들은 무슨 죄를 전에 많이 졌어? 저렇게 죄가 많아서 어떻게 성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들 기도해 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은 맨 뒤에 앉아야지 안 되겠어. 도망가기에 편하게 주여 3번 하면 튀는 거예요. 이제 옛날 기도원 갈 땐 담요를 들고 다녔잖아요. 마지막 날 새벽 뒤에 앉아 있는데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한다. 원래 마지막 주여 할 때 담요를 들고 일어나는데 기도해! 왜 자기는 눈 뜨고 있으면서 나만 보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깜깜한데 환하게 예수님이 이 앞에서 나한테 점점 클로즈 가까워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전에는 전도사가 아니라 동네 규율부장이요. 술 먹고 교회 앞에 지나간 놈은 나이 필요 없어. 무조건 이튿날 가서 주워 패내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려면 조용히 가. 모가지 부러져. 이씨.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동네 그 파견대 순경을 내가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전도사가 할 일도 없고 고학하려고 애인도 없고 기도도 할 게 없고. 그 동네 애들 지나면 야! 교회 나와 이 새끼야. 예. 안 나와봐 이씨. 뭐하지 비틀버리는 새끼. 그러니까 애들이 안녕하세요 교회 갈 거요. 뭐? 갈 거요. 이제 그런 전도사였는데 마지막 날 새벽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방석을 저 담요를 들고 뛰어나가서 그걸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펄펄 날리는데 한 1분도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새벽 컴컴할 때 기도했는데 봤더니 오전 11시요.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낮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워커힐 뒷산에서 그냥. 그래서 돌아올 땐 토요일 날 돌아와서 사람이 달라졌어. 동네 청년만 봐도 할렐루야. 그러면 걔가 뭐라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갔었잖아요. 내가 시비 거는 줄 알고. 을어내고 뭐 따지 없어. 아무나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나 변했거든? 동네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 그거 인식시키냐고 한참 갔어요. 그 한 번의 변화가 저를 52년간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네. 돌아오기만 하면 믿습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중심에 회개를 하고. 한국 교회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일제에서 36년간 종살이하다 해방된 것이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남의 나라서 큰 나라들의 덕에 해방됐지. 3년 동안의 전쟁 쪽에서 우리가 해방 얻었습니까? 아니지. 유엔에 참여함으로 전부 남의 도움 얻어 살와 여기까지 살아와 있으면서도 그냥 고집들만 세가지고 그냥 아이고. 애들이 고집 세면 뭐를 벌어? 아이고 wal기는 시골 면장보다 더 잘. 여러분도 똑같아.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안 돌아오면 매를 벌어. 내가 처음부터 돌아온 게 아니오.
중간에 나왔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음독 자살을 2번이나 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면. 60년대 여러분, 어린아이가 서울에서 고학생 노릇, 그게 쉬운 줄 알아? 예? 깡통 들고 난 밥을 빌어 먹어봤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잠은 역 대합실에 가면 문을 잠가요. 교회 가면 또 교회 문을 잠가요. 해 넘어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저녁 어디서 잘까? 옷은 단벌.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다 손 안 벌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내가 보여준다. 결국은 다 내 앞에 무릎 꿇었잖아. 예?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와야 돼. 왜 고집 부려? 네? 왜 고집 부려요? 나라의 미래를 아무리 돌아봐도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예? 전부 양아치 같은 것들만 나와가지고, 여기 연대신 어르신 우리 같이 뭐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 나이가 80이거든요. 80. 그런데 40년 동안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40년은 진짜 누리며 살았어요.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돈 거리가 지구를 52바퀴 돌면서 세계 부흥회를 해봤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2000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난 한국에 태어난다. 에? 미국에서 스카웃 제이가 있고 뭐 있어요. no thank you. 난 한국이 얼마나 좋냐. 구수하고. 예? 진짜 좋잖아. 이게. 옛날 생각하면 정 떨어지지만 아이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가. 두부 한 모를 아파트 배달해 주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한국밖에 없어. 예? 저녁에 주문하면 이튿날 롯데 배송 문 앞에 와 있잖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흉내를 못 내.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을 해. 뭐 이런 나라가 있냐고. 예? 커피 한 잔도 배달을 해줘. 나 참, 야 이게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가봐. 이거는 세계 유리요. 화장실에 도시락 먹어도 돼 가서. 얼마나 깨끗해. 세계 1위요 화장실이. 남자들 가서 일 보려면 그 여자들이 걸려들고 밑으로 오더라고. 얼마나 깨끗해.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휴게소 들렸다 차 타는 사람들 봐.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얼음 둥둥 뜬 걸. 그리고 외국 사람들 저 왜 저러지? 쟤를 보면 춥대. 그냥 개멋 부리는 거야. 개멋. 짓불도 없으면서 개멋 부리는 거야. 에이구. 에? 쟤와 휴게소 들어가서 그래 저 핫도그 하나 먹고서 커피값이 더 비싸.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예? 전부 때 여러분 봐요. 150만 원짜리 유모차에다 개 태우고 오는 나라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개가 또 옷은 얼마나 잘 쳐 입었어. 개 유치원도 있고요. 개 다방도 있고요. 개 유치원에 또 자동차가 돌면서 태우러 다니더라고. 개 호텔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 못할까봐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막 여기 충청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 오면 안 될까봐 나 어제 미리 와서 비 안 올 때 와서 왔더니 비 안 오잖아. 아침에 올 거라. 이 새끼들 틀리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 기도원에서 잤는데 걔는 호텔에서 잤다고요. 그 내 인복만이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내가.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 사람이 먼저 가면 개보다 나은 놈,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놈, 개가 1등 들어오면 개만 못한 놈.
어차피 우리는 개에다 비교되는 참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내려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어요. 그럼 부돈이 돈 쓰지 말고 헌금도 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이고, 6.25 때 대전이 우리 집인데 사업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잠깐 피난 갔다 오시는 줄 알고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사업 가니까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덮어놓고 가셨는데 6.25 폭격을 맞아 9.28 수복대 올라왔는데 우리 집터를 못 찾아. 집터가 이 근방이었는데 초토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집터를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찾는 건 목적이 하나예요. 항아리를 찾았는데 항아리가 깨졌고 그 안에 있던 돈은 다 타서 재가 됐다. 그 재 가지고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꿔주나? 그놈 가지고 피난 갔더라면 고생 덜 하지. 갔다 와서 쓴다고. 갔다 와서 쓰는 게 어디 있어? 갔다 와서 쓰는 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내 날 아니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까 내 날 아니고 이 지금 현재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한 길.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따라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새 힘을 얻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세 번째, 일치하자. 온 백성이 돌아오자. 교회만 돌아와서 안 돼요. 교회를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를 세계 우뚝 쓸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신선 노름하다가 기둥뿌리 썩는지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우리나라가 좋다 하니까 지금 밑에 기둥뿌리가 썩어서 곧 자빠지는데 압사해 죽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유모차에 개 태우고 다니고 빚내서 여행 가고 빚내서 돈 주고 빚내서 쓰다 보면 나중에 그 돈 누가 갚아야 됩니까? 마지막 얘기 하나 합시다. 큰 솥에다가 찬물을 넣고 물을 펄펄 끓여 살아있는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죽을지언정 일단 튄다고 그러다 죽어.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넣고 불을 슬슬 떼기 시작하면 물이 미지근하게 올라오면 절대 개구리가 뛰질 않아. 나중에 물이 끓어서 거기서 튀겨 죽어도 한 번도 개구리는 뛰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짝이에요. 자꾸 밑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멸망을 모르는 거예요. 왜? 좋은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도망가자. 그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 좋은 나라가, 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합니까? 왜 망해? 갈라면 장인어른이나 가세요. 멸망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지금 속으로 그러시니까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 좋은 나라가 왜 망하니 이 새끼야. 35년 후에 보세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나.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온 교회가, 온 국민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 미국 갈 때 그 기적을 얘기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9월 1일 날 제가 옵니다. 9월 1일 날. 한 달 한 번씩 오는데 9월 1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9월이 그때까지 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있으면 만납시다. 살아있으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방송실에 부탁합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몇 절만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읽읍시다. 같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에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 유다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한 절만 더 읽읍시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당면했던 그 딱한 사정을 예레미야 애가에 슬피 노래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예, 인구학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학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애들이 없는데 누가 군대 갈 겁니까? 70세 군대 다시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남의 나라 사람 꼬다가 사다가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부탁할 겁니까? 이게 당면한 현실인데 당장 내일을 보지 못하고 우선 먹고 즐기라고, 우선 사탕 말림 돈이나 주면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이게 꿈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이, 세계 전문가들이 유엔에서 통계낸 한국의 미래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우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도 교회들도 돌아와야 돼요. 민족이 돌아와야 돼요. 살 길은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의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안 납니다. 내가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했지만, 너는 네 나라가 멸망하고 네 백성이 죽어가고 네가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너는 가서 전해라.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살 길이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두 손 들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오후 3시에 제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3시에는 헌금 시간도 없고 축도 시간도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할 텐데, 안수기도 받을 때 기도 제목들 적어서 설교 끝나고 앞에 들고 나오셔서 저한테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9월 1일 날 다시 옵니다. 우리 생명나무 이 찬양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금식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두 손 높이 들고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 뒤에 불 꺼주시고 태어났네. 그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